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899쪽입니다. 127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여호와가 없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없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 지난 주일에 행축을 마치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행축 마친 수요일이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가 없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 제목만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저는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986년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스미스라는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석 전시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돌을 전시해 놓는 수석 전시회에 갔는데 거기서 돌멩이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돌멩이의 가격표는 15달러라고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돌멩이가 평범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석상이기 때문에 이 돌멩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돌멩이가 평범한 돌멩이가 아니라 값비싼 사파이어의 원석이었던 겁니다. 사파이어를 만들 수 있는 그 원석, 돌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가공을 하면은 이제 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시회장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15달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거꾸로 아이고 너무 비싼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5달러 깎아주겠습니다. 10달러에 사가십시오. 10달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200원, 1달러에 1200원이라고 한다면 10달러면 1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10달러에 그 원석, 사파이어의 원석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뒤에 이 보석상은 그걸로 목걸이 만들어, 팔찌 만들어, 반지 만들어, 만들 수 있는 모든 폐물을 만들어가지고 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228만 달러. 228이 아니라 228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28억. 12,000원 가지고 28억을 번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8억. 와.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은 그만입니다.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면 228만 달러짜리 보석 덩어리를 그냥 10달러에 팔아치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최고로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보석과 같은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진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10달러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종교인은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심리적인 위안, 뭐 그냥 마음이 편하다 이 정도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달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사람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아이성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건지.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게서 조금은 불행하게 태어난 왕입니다. 배다른 형들이 여러 있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강력한 또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린 왕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그 이스라엘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그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였을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것도 보통 주신 게 아니라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에 모래처럼 셀 수 없이 그런 마음, 큰 가슴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전반부까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우는 자, 집을 세우는 자, 당연히 수고를 해야 되죠. 건축하는 사람이 집 세우는데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 군대에서 보초 서는 거예요. 경계병. 파수꾼이 당연히 깨어 있어야죠. 경계를 잘 서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노력, 집 짓는 사람이 하는 노력, 그 다음에 파수꾼이 깨어서 경계를 서는 그 노력이 유의미하게 되는 것, 유의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세우는 자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세우는 그 열심히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맺게 할 수 있는 그 유의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파수꾼이 깨어서 경계를 쓰는데 그 경계를 유의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없는 노력과 결심은 헛되고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세운 성은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농부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근면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 하반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이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표준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야훼께서는 아닙니다.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도 배불리신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도 배불리신다. 표준 새 번역,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번역한 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며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워주시고 우리를 깨워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잔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순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그래서 쉬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합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합류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일의 성패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마음을 졸이면서 채찍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휴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이런 사실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들은 미래의 행복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내가 해야 된다는 뭔가 부담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잠 못 자고 뭔가를 하는 것,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는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 때문에 잘 시간에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합니다. 이런 현상은 불신앙과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자는 중에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원에 토요일마다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두 목사님이 같이 똑같이 토요일마다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기도원에 올라가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는 거예요.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늦지막히 토요일 저녁에 아주 그냥 피로를 쫙 풀고 좋은 얼굴로 이제 내려가셨어요. 또 한 목사님은 토요일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고서는 주일 새벽같이 내려가서 이제 주일을 초췌한 모습으로 목이 다 쉬어가지고 주일을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되었을 때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야 돼요? 토요일 밤 철야하고 내려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자고 내려가는 목사님, 토요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푹 자고 그냥 편안한 얼굴로 내려가신 목사님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요일 밤새 철야하고 내려간 교회 목사님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목사님은 믿습니다 하고 푹 자고서 내려가니까 얼굴도 편안해, 모든 것이 좋아. 성도들이 바라볼 때 이야,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믿음이 간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못 믿어서 밤새 그렇게 그냥 주여 주여 외치다가 못 믿어서 그렇게 초췌한 얼굴로 내려와서 그렇게 부흥하지 못했다는, 좀 누군가 만들어낸 일부러 이것을 위해 만들어낸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어서 밤새 자지도 못하고 소리만 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믿지 못하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여 주여 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은 믿음으로 받은 은혜요 전적인 신뢰와 의탁입니다.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자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풍랑이 일어서 다른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밖에 나와서 물을 푸고 물건들을 던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밑에서 주무셨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면 성실은 기본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근면함, 노력이 어떤 탐욕이나 불안 때문에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면과 성실의 배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수고의 떡을 먹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정도 직장도 학업도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성실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을 지키는 사람의, 성을 세우는 사람의 그 노력, 하수꾼에 깨어있는 그 노력,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들이 유의미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한 한 가지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헛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헛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성패는, 인생의 성패는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임마누엘이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공을 들이고 삶을 지키는 것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노력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유의미하게 하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사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도시의 중심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30여 년 동안 열어왔던 식당에 주일은 쉽니다라는 표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종업원 10명을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날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종업원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을 잘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두 가지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첫 번째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 잘 사는 것 좋지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이 또한 기쁩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 믿음, 본인이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고 문을 닫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돼서 자신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가 가져다준 복입니다.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변화돼 성장하는 쪽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순간이 바로 복된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평강도, 건강도, 축복도, 꿈의 성취도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근면 성실한 사람, 요령 부리고 게으른 사람보다 자신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만 달려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달려있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복이 없으면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보초를 서는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의 사역 등등 모든 것들이 유의미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은혜의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 행축에 태신자분들이 60명 오셨습니다. 61명 오기로 했는데 한 명이 못 오셔서 60명 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달 전부터 이제 진군식을 하고 잉태하시고, 그리고 2달 동안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관계를 좁혀가고 영적 양분을 계속 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초청주일에 오기로 확답 받으신 분이 61명이었어요. 그런데 60명이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오신 분들이 교회에 한 걸음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분들을 또 다음 주에 또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 못 온다면 다음 달에라도 한 번 더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번 주에 와서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한 스텝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노력과 이러한 것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축을 하면서 항상 행축의 99%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노력이 유의미하게 되고 우리의 노력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애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0명의 태신자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 더 방문을 하고 또 다음번에 또 방문을 하고, 혹은 오신 분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등록을 하고, 또 우리 반석교회 일원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천국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